생명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의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14명의 사사들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네, 벌 쫓아라, 설교하라. 어디서 저런 벌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한나의 기도로 세워진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라, 회복하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우리 새롭게 하자. 그래서 지금 전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상을,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바알들과 아스도렛을 제거하고 바알신, 아스도렛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은 전부 다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레를 바라여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쾅쾅쾅 우레를 바라여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빼앗겼던 거 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맺힘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놀라운 응답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를 배웠습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렘넌트는 바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와 있는데 아주 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저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기념비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신앙하면은 흑암이 역사하고, 불신앙하면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237까지 쫙 빛으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헌신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작은 기도와 한나의 작은 헌신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세우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면 기도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무엘이 평생 흠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의 눈물 뿌린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시대적인 인물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 보세요. 이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엘가나와 한나의 예배 성공 속에서 자랐고, 한나의 기도의 모델 속에서 자랐고, 특별히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응답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내가 부모라면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는 최고의 유산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이고, 여러분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기도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상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단번에 죽이려고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줌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해봤는데 뭐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들어오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안 하면은 두 사람 안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혹시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줌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출애굽도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피 없는 집에는 다 장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보셨죠.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말이에요. 그 공항에서 그 담장을 자녀를 막 집어 던지더라고. 자녀만이라도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딸들을 둔 자녀들, 부모들은 그 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뒤집어 쓰고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자녀들 데리고 막 탈출하는 거예요. 출 아프가니스탄. 그 한 영혼이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 철조망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세요.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육신이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은 그보다 더 치열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빠져나오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출애굽이 일어나니까요.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왜 새벽에 내려올까요?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래야 체질되니까. 새벽기도 체질되라고.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골에 있을 때는 교회가 심리됩니다. 심리를 걸어 다녔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기도를 10리, 20리, 30리는 예사로 걸어 다녔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새벽기도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눈이 오면은 눈이 와도 푹푹 빠져가면서 그 젖은 발로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90%가 새벽기도 간증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새벽기도 간증이 많아요. 뭐 참조나장군 김광석 장로님도 새벽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그 회장이었던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우리 간증도 들어봤잖아요. 그분도 새벽기도를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는 선제 공격이다. 사탄 마귀를 향하여 선제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그분이 간증하고 그 새벽기도로 그분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또 유태영 장로님이라고 건국대학교 부학장님을 지내신 분이 계시는데 유태영 장로님 간증을 우리 들어봤잖아요. 시골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웠대요. 마침 그 부모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니까 그냥 맨발로 다닐 때라고 그래요. 맨발로 그냥 새벽기도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새벽기도가 체질이 돼가지고 그 너무너무 가난하지만은 그냥 고학을 하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구두 닦게 하고 신문팔이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도 새벽기도를 안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두를 닦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학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아, 유학이라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새벽에 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나도
유학 가서 선진국에 그것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농어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농어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한테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국왕한테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난한 농촌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덴마크의 선진국 농업을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학비, 비행기표, 생활비까지 몽땅 거기에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덴마크 말을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 매일 10문장씩을 암송을 했대요. 매일 10문장씩을 암송을 해가지고 덴마크 말을 배우고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 한국에 왔는데 덴마크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적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본받아고 모델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키부처 그 뭐 협동농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거기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선진 이스라엘의 농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응답받았어요. 비행기표,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학비 싹 다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모르잖아. 히브리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하루에 10문장씩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서 암송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장학생이 되고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우등생이 되고 그래서 그 대학, 히브리 대학에서 이 사람을 야, 너가 지금 이 졸업하고 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라. 그러면 너는 더 크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학교의 교수님까지 되었어요. 대학 교수를 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유태영 장로님을 청와대로 무조건 불러들여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새마을 운동 노래 알죠?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청소하는 청소차들이 다니면서 막 그 노래 틀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 새벽종이 새벽 기도의 종소리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마다 다 종을 달아놓고 새벽에 초종, 재종 이 종을 두 번을 쳤다니까. 초종은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일어나시오. 그래서 30분 있다가 또 종을 칩니다. 재종. 이거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런 게 노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태영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쫙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비서진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강의 한번 듣자. 강의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막 장관들 다 모이라. 장관들 납부놓고 또 강의하고 나중에 어디 가였느냐.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분이 막 그 강의만 매일매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참 경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우리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필리핀만큼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필리핀이. 저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니까.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니까. 그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전쟁 때에 와서 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유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덴마크 유학 갔다 와서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와서 그 배운 것을 우리 한국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이 그의 종소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워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새벽 종소리 못하게 하려고 다 종소리 이제 막아버렸어요. 새벽에 종 못 치잖아요. 사탄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종각도 이제는 철거시키자. 그런 운동을 일어나고 있다. 발의시켜가지고. 법적으로 보통.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는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예수님 초림도 새벽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재림으로 오실 주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새벽을 이렇게 중요시할까요?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새벽에는 나만 조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루에 1000열매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일찍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서밋으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CEO의 특징이 그는 새벽형이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 CEO는 누굽니까? 전 세계 성공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열매를 드리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나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그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사실.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기도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유일한 유산은 기도다. 기도가 쌓이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쌓여서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본받아서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구원의 길 거리기 운동, 사문을 운동.
우리 강단 포럼지 거리기 운동, 거리는 게 아니죠. 강단 포럼지 기록하는 운동,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여러분들이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운동을 해서 구역을 깨우고 기관을 깨우고 내 가정을 깨우고 우리 후대를 깨우고 우째 화면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꿔줬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한계를 초월합니다. 내 무능을 초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삶 무한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큼은 초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정을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정이 뭡니까? CVDIP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CVDIP가 뭔지 잘 아시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C,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언약. V, 비전을 가져라. D, 꿈을 가져라. I,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P, 이거는 작품을 만들어라. 작은 실천을 해라.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성공의 키워드 CVDIP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을 언약에 내 것으로 편집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CVDIP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설계하는 거예요. CVDIP를 가지고 나에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CVDIP를 가지고 예배 시간 CVDIP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설계되고 나에게 편집이 되면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1절입니다. 1절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언약궤가 전쟁 중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희한한 일이요. 언약궤가 저 블레셋 나라에 갔는데 블레셋에 막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어디 갖다 줬느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랬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언약궤가 몇 년 있었어요? 20년 오래 있었는데 응답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블레셋에 가서는 언약궤 때문에 저주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엄청난 재앙이 임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잠잠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새 수레도 만들고 막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벌떡벌떡 뛰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뚫어주려고 그러니까 붙잡아야 되거든요.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실패하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가 그냥 너부러져 있어요. 왜냐? 만졌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아이고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되나?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지.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석 달을 모셨는데 그와 그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오벳에돔이 다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성경대로 하자. 술에 필요 없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막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있죠.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세계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지금도 그 언약궤 메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예언되었고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오벳 에돔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석 달을 한번 지속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벳 에돔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구원의 길을 걸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사명이다. 언약궤를 찾아오라. 그 다음에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절대 언약이 뭡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내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여정,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보세요.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번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흑암을 다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 운동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2021년이 가기 전에 이런 응답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념비를 세워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강탄에 갔더니 우리 강탄에 있는 그 산업인들이 장로님들인데 이 구원의 길 그려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뭐 줄 게 없다고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전국 그 큰 병원마다 이 재활용 운동기구더라고요. 보니까 재활 운동기구인데 그 업계에서는 이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 병원에 이분이 이 기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광덕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저번에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가방을 나누고 왔어요. 가방을 나누고 오는 바람에 이분이 제 가방을 갖다 주러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뚝 둘러보더니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하나 우리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300만짜리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거 갖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운동하고 또 우리 또 혹시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들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사역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작은 사인이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저런 생각지도 않은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빵을 만드는 분인데 매주 또 빵을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매주 빵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자기는 축복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큰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VDIP 언약을 딱 가지고 이제 승리 이전에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두 번째로 시대적인 언약 붙잡아야 돼요. 거기 세계복음화입니다.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이 시간표 언약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 흐름 속에서 쫙 기도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또 전도사님이 그 찬양하실 때에도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찬양을 하시잖아요.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청년의 때에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강단을 따라서 기도하고 강단을 따라서 찬양하고 강단을 따라서 내 모든 삶을 이게 강단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우상을 버릴 때에 사단이가 다 떠나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흑암을 이기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니까 우레를 발해가지고 적군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흑암이 다 떠나가고 저주재앙이 다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했다. 다 도로 찾았고,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야 돼요. 도로 찾았고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라.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찾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찾아가지고 기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스펙을 쌓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나의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면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성공시키라.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면서 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요, 딱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산을 올라가도 정상을 밟고 내려와야 돼요.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다 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스바 운동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하는 것이, 새벽기도 운동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모를 운동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강단 포럼지 기록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 미스바 운동, 전도 운동, 캠프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이 이 운동의 의미를 알고 내 혼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서 모든 것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